한 주 동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설교를 할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늘 암송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은혜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문을 한 주 동안은 따로 읽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니까 설교를 마치고 이 한 주 동안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인데 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주기도문이 곳곳에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주기도문 이름은 주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라는 건 모름지기 바로 이게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기도문이니까 이미 그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죠. 그래서 웬만한 성도님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다 암기를 하고 또 예배 중에 같이 그 기도를 암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거나 끝나거나 그런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기도문 할 때 보통 어떠십니까? 그냥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이제 입술 따로 또 생각 따로 그렇게 외우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암기가 되면 이렇게 자다가도 툭 건드리기만 해도 줄줄 나오는 거잖아요. 이미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의식의 긴장이나 내 생각의 집중이나 이런 거 없어도 주기도문을 행하는 그 작업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줄줄 읊어대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암기하고 사용해야 될 이 기도문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좀 생기시고 또 앞으로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뭐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의 차원에서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암기만 하는 그런 암송이 아니라 이 기도의 위력이나 능력을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중심으로부터 기도하는 기도, 암기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시간인데 주기도문은 그 시작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는데 그 배경을 좀 알고 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라는 말은 거기에 감춰져 있는 뉘앙스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말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당연히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찐 신자, 진짜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 기도한 그 기도들이 어땠기에 그것과는 달리하라라는 것입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주기도문의 진의에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그 6장의 본문을 우리가 다룰 것인데 6장의 5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9절부터 본격적인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배경의 설명 중에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지만 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외식하는 기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기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마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니까 대상이 하나님인 듯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듣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외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절인데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말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요한복음 설교 때 말씀드린 기억도 나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의 순 우리말의 뜻은 이제 같은 말 또 하고 또 한다 이런 반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어릴 때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고등학교 때 뭔가 마음에서는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 하고 싶은데 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제가 교회에서 배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안 하고 또 하고 싶은데 그럼 하지 이러면 안 되지 뭐 그랬습니다. 그런 기도하면 못 쓴대 중언부언 하지 말랬어 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잘못 배운 거죠. 개념을 잘 못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면 같은 말을 얼마든지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그 앞에 보면은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포함해서 이방인과 같이까지 다 포함해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른 거 믿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걸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반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란 대상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중언부언이라는 그 말의 헬라어가 바탈로게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어의 바블, B-A-B-B-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블이라는 말은 줄줄 흐른다 혹은 제잘제잘거린다 그 시냇물이 줄줄줄 흐른다. 그건 뭐냐면 끝없이 그 줄줄줄 흘려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끝없이 반복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끝없는 반복을 하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나? 여러분 갈멜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이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불렀죠. 피가 날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반복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기도를 하면 간절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이 반복적인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불이라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어떤 심리가 있냐. 그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을 해놓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 주술이란 말이죠. 수리수리 마하수리 이걸 100번 외우면 문이 열린다. 그래서 이제 100번을 하는 겁니다. 그걸 주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만화 같은 거 보면 뭐 신기한 마술 지팡이를 어디서 하나 딱 주웠는데 뭐 거기에다 대고 정확하게 주문을 외워야 그 지팡이가 마술을 펼치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만약에 이 주문을 까먹거나 10번 외우라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9번밖에 안 하면 그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대상, 이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술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야 상태가 어떻든 간에 내가 졸고 있더라도 설명서대로 하기만 하면 그 주술의 힘으로 문이 열린다 그겁니다. 문을 열어주는 그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문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그 일을 이루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는 게 기독교 기도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주술이라고 하고 그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진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되는 마태복음 6장 7절 그 다음에 나오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 네가 하는 주술의 힘이 아니라 기도를 듣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주술서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끝까지 안 하더라도 혹은 그것을 반복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중요한 게 아니라 주술에 의하여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의지로 좌우되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다라는 말이죠. 이런 배경을 전제로 하여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그 저들의 기도와 반대적인 측면에서
저들을 전제로 하여 주기도문이 시작합니다. 너희들 잘 이해했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이 새벽 시간에 뭔가 상세하고 깊이 다룰 수는 없어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만 전해드리지만 이 깊은 내용이 짧은 시간에 전달이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 주기도문으로 특세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할수록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처럼 귀한 기도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는 알다시피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뒷부분 일용할 양식 그 부분부터는 인간의 영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좀 유사하죠. 앞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십계명도 뒷부분은 인간과의 관계를 다룬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흐르는 메시지는 십계명과 사실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나서 인간을 향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첫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시작하는 이 주기도문의 헬라어의 원문의 첫 단어는 아버지라는 파테르, 이것이 첫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까지죠. 헬라 원문은 아버지부터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파테르. 이 호칭은 당시로 따지면은 참 센세이션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그 송아지 가죽에다가 쓰는데 모세오경을 쓸 때 송아지 한 60마리 분량이 필요했답니다. 더군다나 필사를 해가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여 함부로 읽지도 못했고 그 단어가 나올 때 속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것임을 알아도 발음 자체는 하나님이라고 못하고 야훼라고 못하고 나의 주라는 히브리 말 아도니아로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새 붓을 사용하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와서 그렇게 써야 됐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필사하는데 6080개의 붓 그리고 적어도 6080번의 목욕 재개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해놓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 정확하게 말하면 아빠, 그래서 여러분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버린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우리들의 위치를 바꾸어 버린 거죠. 우리는 쉽게 암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도문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은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익숙하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라는 말이 이제 원래는 아람어인데 아람어 아브라는 게 우리도 발음을 할 때 아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아람어인 아버를 그 음역을 그대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음역을 해서 아버를 아바 이렇게 헬라어 음역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바 이것도 아빠의 뜻이고 파테르 이것도 아버지란 뜻이고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은 얼핏 보면 아버지 그렇게 두 번 부르는 꼴이 됩니다만 뭐 이에 대한 깊은 신학적인 이론들은 생략하고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으로 주기도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속으로 어때요? 기분은 좋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늘 이 말을 해놓고 속에서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내 죄를 내가 아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아주 파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될 수 있다는 말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답이 이미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신선하게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 그게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아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아빠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해를 들려면 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들에게 길동아 아빠 해봐. 응? 아빠 해봐.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아빠라고 나한테 해봐. 그게 주기도문의 첫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이렇게.
세상 천지에 지 아빠가 아닌데도 아빠 해보라고 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미 자녀이기에 그 자녀로 하여금 아빠라고 부르라 라는 것은 부르기도 전에 내 아들 맞다라는 선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그 증명을 나한테 아빠 해봐 그렇게 요구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러므로 해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붙이는 게 해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멀어진 우리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랍니다. 그래서 혓짤배기라도 아빠빠 그러면 오냐 내 새끼야 그러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이 첫 문장은 하나님이 멀어진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세상의 아빠라는 것은 인간인지라 무능력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빠들은 오히려 다가오면 폐가 되는 아빠도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이란 단서를 붙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됩니다. 전능하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세상을 초월하고 넘어서 있는 그 능력의 전능의 존재죠. 그분이 우리 아빠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다가온 것입니다. 멀어진 사이를 좁혀서 우리 옆으로 오신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정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얼마나 닥달을 해내냐, 내 안에 어떤 열심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고요. 유치한 비유지만 가만 보니까 제일 이해를 잘할 수 있는 예가 바로 이겁니다. 전 재산이 10만 원인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 전 재산이 10조쯤 되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 둘 다 아들,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신뢰의 그 정도는 동일합니다. 100%다 믿어본들 10만 원짜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10만 원이고 10조짜리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건 10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다. 그 능력의 무한함을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말은 그걸 친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하나를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붙들림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해도 우리라는 표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이긴 하지만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들에게 메시지화 한 것이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왜요? 아버지는 무한 능력이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당신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쟤는 망하게 하시고 나만 좀 부하게 해주세요. 그런 요구나 그런 능력은 발휘해 주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자체의 존재성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능력은 무한대지만 그 능력이 적용되는 곳은 남을 죽여버리고 나만 우뚝 살아나는 이기적인 목표로 발휘되는 그 능력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불법도 죄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자식에게 죄된 일까지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그런 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틀린 거, 죄된 거, 나쁜 것에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로 움직여진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의, 그 의로움을 갖고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의가 소통되고 그 의로만 움직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 세상이 믿고 있는 사신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차원이시고 하나님의 수준이십니다. 오늘 주기도문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늘 암기했던 그 기도문이 새삼 이제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뭔가 가슴 벅찬 능력의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시기 바라고 그 아빠 아버지에게 마음껏 기도하고 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